할렐루야. 오늘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저리 나온 현대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향한 사랑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뜻은,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뜻은,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실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주님과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첫날보다 주님 안에 있는 그 하루가 더욱더 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날보다 힘써 주님을 알고
주님께 구하며 또 주님의 말씀 알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쁨이요 감사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며 그 영광과 그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가 예배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들어쓰시며 영광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내어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봄이 찾아왔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앙상한 가지에 꽃망울이 피어나고 여전히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며 소망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힘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과 행동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욕망과 쾌락에 치우쳐 살았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사 메마르고 연약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며 예배하며 성령의 충만한 그 놀라운 경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동문 12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에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에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평등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홍윤 자매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자 처한 곳에서 열심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거룩한 안식일인 오늘 은혜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했던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 사순절 기간에 더욱 낮아지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소외된 이웃과 병든 자를 찾아가 함께 아픔을 나누고 고쳐주었듯이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불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모든 갈등과 분쟁이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부패와 억압, 불평등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조선한 이 상황 가운데 오직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점점 더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선한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굳건한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춥다고 파카를 입었는데 어제 잠깐 나가서 보니까 성큼 봄 햇살이 따사롭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막 설레기까지 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설렐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나 언제 설레지? 했더니 여행 갈 때 설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여행 갈 때 딱 설레요. 막 설레는데 언제가 여행 갈 때 가장 설렐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언제가 여행 갈 때 가장 설렐까? 인천공항 갈 때. 인천공항 갈 때가 제일 설레. 그때 말고는 별로 이렇게 설레거나 그런 게 없는데 인천공항 가는 그 순간이 그렇게 저한테 설레고 좋더라고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들떠 있고 즐거운 시간이 될 때가 그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지금 지치고 힘든 여정 가운데 실패하고 자기의 선교가 안 됐다. 아테네에서도 안 되고 지금 고린도에서도 잘 안 되고 사람도 쫓아오고 그 와중에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형제들이 사람들을 돕고 고난 가운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그때가 바울이 가장 설레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어떻게 나는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그 짧은 시간에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복음이 확산되며 고난 중에도 여전히 굳건한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들었을 그 순간 바울은 아낌없는 칭찬과 사랑의 말로 격려의 편지를 썼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지난번 공부할 시간에 신약 성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도 같은 마음으로 썼을까? 같은 마음으로 설레고 기쁘고 즐겁고 너희들에게 뭔가 더 주고 싶은 마음으로 썼을까? 여러분 지난주 읽어보셨겠지만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좋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거는 그 교회에 더 큰 위기가 고난이 찾아왔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어떤 거였냐면 바울의 이름으로 누군가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근데 그 편지가 잘못되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목적이고 또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그는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여전히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바울은요, 여전히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아낌없는 칭찬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특하고 가여운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압박과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게 너무 놀랍고 언제나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뜻이, 야,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편지, 거짓 교사들이 가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고 싶은 거야. 지금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에요. 뭐 대충 걸어야 한 500km 정도 되니까 걸으면 한 달 안쪽에 가겠죠. 뭐 15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막 가고 싶어. 너무나 가고 싶은데 곳곳에 지금 막혀 있어. 뭐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너무나 많은 가로막이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고 싶어. 너무 가고 싶어. 그래서 그 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이미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 고난 속에서 너희들이 믿음이 성숙하고 더 깊은 사랑을 베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후서 서두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아요. 늘 칭찬하거든. 새로 된 그 크리스찬들의 그 열정과 열망함, 살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한 일이 당연한 일이, 왜 내가 너희들을 감사하는 게 당연한 일 것이니?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 각자가 서로에게서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희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는 거 알아. 그렇지만 여전히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각자 서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풍성해 간다고 하는 것은 난 알아.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어떤 마음으로 가엾고 기특하고 여전히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비된 자, 어미된 자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바울의 편지를 마치면서 이렇게 써요.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맨 끝절에 있어요. 아니 뭐 그러면 이전에 다른 사람이 써줬다는 겁니까? 네, 맞아요. 바울은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해요? 했더니 뭐 바울이 눈이 안 보여서 아니에요. 원래 하자는 얘기하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쓰고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는 자기가 직접 쓰신 거야.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나 이거 친필로 쓰는 거야. 또 뭐가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편지를 썼으니까 그거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온전히 나의 마음을 담아서 여기다 씁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고통과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물러나고 피하고 외면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지금 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힘들어, 내가 지쳐 짊어진 고난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더 풍성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편지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유이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 가족, 뭐 관계된 사람들과 내 어려움을 막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도 알지? 그 내 마음 알지? 군대 갔다 온 애들 얘기하면 뻔하잖아.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내가 축구할 때 뭐 그런 뻔한 얘기를 통해서 뭔가 동질감을 찾고 뭐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상사를 놓고 막 호박씨 까고 그러면 좋잖아. 여러분도 나 없는 카톡방에서 오늘 목사님 왜 그러니 막 이러면서 그치 동질감을 막 느끼잖아.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늘 언제나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을 남자인 거 여러분 아시죠? 추남. 가을만 되면 씨 쓰는 남자. 가을에 익어가는 과일 중에 가장 탐스러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배, 뭐 사과, 뭐 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에 이렇게 막 탐스럽거나 맛있다고 생각한 적은 많이 없어요. 제가 가장 그 가을이 깊이 왔다, 가을이 정말 이제 끝물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바로 대추가 빨갛게 익어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대추가 봄이 다 지나 여름이 다 돼서야 꽃이 피고 가장 늦게 열매는 이 대추입니다. 근데 대추는 그냥 안 따고 쭈그렁방탱이가 돼야 그때 따요. 싱싱할 때 따는 경우도 있지만 좀 쭈그렁방탱이가 돼야 그래서 그때 따서 이제 먹게 되거든요. 대추가 가을이 그토록 빨갛게 물들어가는 이유는 아마도 수많은 비바람과 몇 번의 태풍과 여러 번의 떨어짐의 고통이 있게 된 이후에 그 빨갛고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사람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그런 자리로 고난을 요리조리 피하고 주님의 고난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교인들의 고난과 고통은 어떻게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 같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그 고난 중에도 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서와는 다르게 너희들이 성숙할 거야, 너희들이 성숙되었어,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변화의 중심에 바로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강력하잖아요. 이전에 이런 말이 없었어요. 6절에 쓰기를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너에게 준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강력하게 무절제하게 사는 사람들을 크게 질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토록 무절제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죠. 아마 분명한 것은 이 무절제함이 어디서 왔냐면 거짓 교사들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을게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퍼진 예수 재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 재림에 대한 문제. 2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부연 설명하면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뭐가 왔다는 거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날이 오기 전에는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직 안 왔는데 왔다고 뻥치는 거야. 주님이 이제 왔어.
심판이 됐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위기가, 고난이 정확하게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편지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죠. 누구 이름으로 보냈다고 하면서 그들을 호도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바울이 보낸 말이야.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 딥페이크, 가짜 뉴스, 뭐 그런 거예요.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들이 나를 따라오도록. 야, 내 말이 맞아. 바울이 말 틀렸어. 내가 진짜라니까. 야, 주님 오셨어. 그게 지금 저 로마 황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곧바로 다시 편지를 써서 그거 내가 쓴 거 아니야. 주님 아직 오시지 않았어? 주님이 오셨다는 말하는 것은 다 멸망의 자식들이야 라고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생기는 것일까? 명확하고 분명하게 뭔가 확실한 답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잖아요. 아, 이거야. 따라가거든. 구원은 몇 시에 일어나야 돼? 몇 시에 구원받았어? 뭐 이거거든. 주님이 언제쯤 부활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언제 부활? 27년 5월 31일 날 부활하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진짜 열심히 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때까지만 믿으면 되니까. 그런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정말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어느 순간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열심을 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너무나도 막연해. 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탁탁 단계를 밟아가서 딱 어떻게 된다라까지 딱 가르쳐주면 너무나도 편할 것 같아. 그럼 내가 2단계에 있구나. 그럼 그 다음 게는 뭐구나.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어. 정확히 뭔가를 해주는 게 없어. 어느 순간에 결혼하고 어느 순간에 일을 하고 어느 순간에 뭐를 하고 이런 거 좀 딱딱딱 정해주는 종교가 있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믿을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이걸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 여러분, 이거 설계해주는 데가 있어요. 여기야. 여기 신천지 예수교회. 여기 가면 정해줘. 딱 정해줘. 여기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천지 내가 아까 살짝 읽어봤는데 신천지 성도수 증가 현황 2014년에 12만 명이 넘었고 지금 2023년에 35만 명 넘었어. 35만 명 넘었으니까 여기서 반은 쫓아내야 되잖아. 얘네들이 논리가 뭐야?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며. 그렇잖아. 14만 4천 명만 천국 가니까 35만 명 중에 20만 명은 잘라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또 다른 말은 또 하겠죠. 14만 4천 명이 그게 진짜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할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정해진 기한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니 주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정진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성도고요, 변화를 기대하는 성도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변화가 됩니까? 우리에게 자극이 있어야죠.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 고난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무절제한 삶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거든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와,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무절제함이라는 건 본문이 뭐라고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 일을 막 만들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따끔하게 충고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여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라고 씁니다. 쉽게 말하면 뭐합니까?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 이런 얘기예요.
일해.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주간에는 노동을 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천막을 고치는 일,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틈을 내어서 복음을 가르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복음 전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9절에 그것은 우리에게서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 그래서 나처럼 살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야 라고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 시간을 아끼고 자기 밥벌이를 해서 남에게 미루지 않고 나의 목에 맡겨진 것을 뒤로 하고 남에게 미룬 일이 없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 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밥벌이 못하는 사람 있어요? 요즘 일상에서 일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다 자기의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말하면 무절제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 먹거리,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밥벌이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없는 것인가? 이 말이 틀린 것인가?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묵상하면서 지금의 무절제한 성도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소비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절제되지 않은 것인가? 무엇에 절제하는 것인가? 나에게 너무나 관대하다는 거죠. 씀씀이나 시간에 있어 내가 먼저 우선입니다. 절대로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나는 노력한 만큼 그 목을 쓸 권리가 나에게 있어 라고 착각하죠. 영적으로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40일 동안에 새벽기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이 마땅해 라고 착각합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시간과 나의 가족은 누구로부터 치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과 바른 정신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돈을 벌 수도, 회사를 다닐 수도, 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성취한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고난은 이미 나는 받았어. 내가 직장에서 그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 그러니 난 고난 받았으니 쉬어야 돼. 분명히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 전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뜻을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하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 먹거리와 잠자리를 스스로 해결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한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과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 직장에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학교에 있는가? 가족과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무절제한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고난이 오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이미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복음을 위해 돈을 버십시오. 복음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하십시오. 무절제한 성도들은 게으릅니다. 무엇에 대해 게으를까요? 바로 말씀, 기도, 성령 충만과 거듭나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일에 무척이나 게으르고 그것이 별로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다 이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상에서 과연 기도가 필요할까?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절제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내가 무절제한 신도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어떤 반응이 보여야 되냐면 분노의 반응이 보여야 돼요. 내가 어디가 분노해? 분노의 반응이거나 아니면 부끄러워야 하는 거죠.
부끄럽다는 것을 알면 좀 다행인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웃기고 있네. 내가 어딜 봐서 묻을지? 어디 내가 이 장로고 권사고 말이야. 내가 20년 동안 했는데.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냐면 부끄러워하라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알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삶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을 깨달아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좀 너무 강력하더라고. 그러니까 부끄러움, 제가 봐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제가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걔랑 사귀지 말고 보지 말라는 거야. 이게 가능할까? 이거 뭐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나 되게 생각해야 된다고. 사귀지 말아야 한다라고 조언하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뭔 말이지? 왜 사귀지 말아야 하지? 그 사람을 권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과 사귀게 되면 너도 걔랑 물들어. 왜? 우리가 악한 방향으로 더 잘 가기 때문에. 이게 맞아 라고 하는 너도 물드니까 그가 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게 보이거든요. 더 좋은 방법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더 많은 것을 보고 축적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게 돼. 아니다. 단순히 무절제한 삶은 주님이 없는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미 내 삶은 전혀 주님이 주장되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가 막아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을 거부해요. 성도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거부해. 기도 필요 없어. 말씀 안 읽어도 돼. 신앙생활 괜찮아. 대충. 그럼 뭐죠? 이걸 쉽게 말하면 주님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도와주시는 분. 근데 이걸 여러분 깨닫게 되면 내 삶의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는 순간 부끄러워야 하는 거죠. 부끄럽다는 것은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가 시작된 거.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창피하구나. 아담과 하와가 내가 벗었다 함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피 묻은 가죽의 옷을 입혀서 내보내시잖아요. 그게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쓰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지. 그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절제한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 타이르십시오. 제가 이거 어저께 여러분 이제 보내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찔리고 힘들던지. 그 앞에 구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복음으로 다시 세우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실망하거나 분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하게 되는 그 기도하는 순간이 들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입니다. 참으로 저에게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늘 대할 때마다, 성도들 대할 때마다 측정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런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인 것 같아요.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본이 되는 삶은 아닐 것이다. 그럼 뭐가 되어야 될까? 나의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은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기준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미숙하고 변화하지 않는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넘어서 미웃거나 분노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안 될까? 타이름이 불가능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네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타이르는 것이구나. 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인정하고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칭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겠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변할 겁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좀 그렇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변화를 꿈꿉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무척이나 힘들어요. 하지만 반드시 할 겁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변화에는 늘 따라오는 귀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고난입니다.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견딜 그 어렵고 힘든 변화를 통해서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고난은, 그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땅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삶으로 영혼을 사는 일에 함께 나아갑시다. 단순히 개인으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요 공동체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을 부여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애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은 우리 부모도, 우리 친구도, 우리 가족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한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의 품에서 안기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불렀던 이 288장 찬양이 저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은, 나에게 늘 매일의 삶의 간증이 있구나.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내가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매 순간마다 거듭나서 이 세상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 뜻을 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288장 1절만 함께 부르며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에서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에서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변화를 꿈꾸는 자를 되길 소망하십니까? 정말 예수가 나의 삶의 구주이시며 이 세상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매일매일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며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타나길 소망하십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구원이 나의 생명이 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한다면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간증이고 그것이 뜻이고 길이고 생명입니다. 우리 그
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 깨닫게 해달라고, 이 40일 동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며 이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내려놓고 정말로 매력적인 주님 앞에 꿇어뜨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쾌락 앞에 그것이 매력이라고 말했던 자들을 물리치고 사단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라고 한 것을 깨달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순절을 맞이하며 절제하고 주 앞에 나아가며 그의 능력을 깨달아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무너지면 다시 여전히 역경과 고난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치유받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삼아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며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순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일상에서 주님으로 돌아서는 일들이 더 많아지며 깊어지며 고난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부르짖은 대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사용하시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세상에서 주님으로 저항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고난을 이겨내고 힘써 주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은 흐른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시간을 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와 감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의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3월 벌써 둘째 주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3월 주제가 일상에서 만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께 설교하고 있고 또 우리 성경 봉독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저희 집에서 수요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서신이고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인데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금요일 날만 두 장인데 그리 많지 않으니까 읽어서 함께 봉독하고 읽고 또 나누고 그래서 함께 완투한들과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읽었는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서로 축복하며 기도함으로써 오늘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입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집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